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함께 도왔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제 그 어머니 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의미를 크게 두고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그 장미, 꽃에 병에 만든 장미를 하나씩 쭉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 어머니의 고마움, 성경적인 의미 이런 것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5월 8일 날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지만 저는 이제 오늘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긴 하지만 6.25 발발일이거든요. 6.25 발발일인데 저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에 전쟁 중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후에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피난 이야기를 꽤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피난 이야기. 그리고 이 공산 계례군이 밀려와서 이렇게 피난을 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형님을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나기 전이었고 처음에 발발했을 때는 마지막 반에 또 이제 피난을 나갔을 때는 저도 아마 얻고 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 번 피난을 했잖아요. 근데 피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6.25가 이렇게 이야기 될 때마다 자꾸 떠올려져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동난 중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고 피난 나가셨던 그런 일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가 이제 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 좀 꽤 오래 사시고 그랬지만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지만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가정적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지냈던 그 기억들이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가난하면서도.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아버지 날, 지난주에 있었던 아버지 날, 6.25 발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고 또 이 시대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있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도 있고 그런데 요새는 이 시대에 특히 한국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홀대를 받는 상황까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흔히 뭐 이렇게 무슨 그 글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이럴 정도인가.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글도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어본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코믹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러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뭐 우습기도 하지만 잘 씹어보면 그 말의 의미를 씹어보면 가슴이 메어지고 또 눈물이 나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버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런 본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 의상이 많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들을 보면 이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주로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직장생활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직장생활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들은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은퇴하는 때가 있어요. 은퇴. 일을 놓고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가 딱 되면 당신은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그만두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쉬시오. 이게 은퇴인데. 이제 은퇴한 그 아버지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꽤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은퇴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렇게 존경과 어떤 존중에 대한 이런 묘사보다는 약간 코믹하게 좀 우습게 표현하는 것이 더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무슨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아버지들이 은퇴를 하면 갑자기 갈 곳이 없어요. 그죠? 매일 출근하다가 어제 딱 은퇴를 했어요. 퇴직을 했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미리 세워놓지 않으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 있어야지. 집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일 거실에서 빈둥거린다. 그래서 뭐 공포의 거실남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은퇴 후 집안에 이게 밖에서 사는데 늘 입는 옷이 똑같다. 그래서 파자마만, 맨날 잠옷만 입고 다닌다. 그래서 공포의 파자마.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온종일 잠옷 차림에 집에 있다가 아내에게 걸려온 전화가 있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파자마 맨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만들었다. 말 잘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그리고 이것도 심한 이야기지만 혹시 이렇게 버림을 받을까봐 하루 종일 아내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을 표현해서 바둑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여자들끼리, 아내들이야 뭐 이렇게 뭐 은퇴라는 게 없고 늘 집안에서 바깥으로 친구들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자들끼리 만나는데 이제 은퇴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꼭 여길 따라가려고 남편이,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을 정년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이사할 때 애완견을 꼭 안고 있어야 안전하다. 왜냐하면 버림받지 않으려면은, 새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애완견을 꼭 껴안고 있어라. 그래야 차를 태워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애완견이라고도 부른다는 게, 은퇴한 아버지를. 또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더 이제 직장에서 가면 거의 뭐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저 옛날에 보면 아침은 뭐 집에서 먹더라도 저녁, 점심은 직장에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은퇴하면 집에 가서 꼭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루세끼 집에서 밥을 꼭 차려주어야 한다고 해서 삼식이라고 하지요. 최소한 두 끼만 먹으면 아내가 감사하다고 해서 씨를 붙여준대요. 두식 씨. 그리고 최소 한 끼만 먹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먹는 그런 은퇴한 남편님은 존경을 해서 일식님이나 영식님이라고 부른대요. 삼식에서 씨로 갔다가 이제 님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게 뭐 여러분 들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다 나이가 들고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순간 또 홀대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형제들 잘하세요.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나중에 홀대안 받으려면 평소에 잘하라고. 예.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밥 챙겨주는 사람한테 잘해요. 잘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건 참 코믹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밥을 한 끼 얻어먹나 두 끼 얻어먹나 안 얻어먹으면 아주 나가서 먹고 아내를 편하게 하면 님자 붙여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아버지를 무척 존경하고 존중한 그런 존중하는 존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고 남을 업신여긴 사람도 많았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중에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했고 세상에서는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이 찌꺼기가 되었다. 여러분 오물하고 찌꺼기 이 은퇴한 아버지들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렇게처럼 여겨지는 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당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로서 분명히 한 아주 멋있는 일, 훌륭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역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교사와 아버지의 기능과 역할을 이렇게 응용해서 아주 리얼한 이런 감동의 글을 썼어요. 저는 이걸 다시 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이거 15절 읽을 때 그리고 16절 같이 읽을 때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아버지들은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꼭 돈이 많고 은퇴 준비가 잘 돼야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무슨 얘기 아닙니까? 성에서 돈 있는 사람은 안 무시해요. 여러분 은퇴해도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들이나 며느리나 무슨 가족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 노인은 절대 무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은퇴하기 전에 세상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딱 은퇴했을 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홀대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 거냐. 여기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 직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스승이에요. 스승이라는 것은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사.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아버지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교사와 스승과 아버지는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사와 아버지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출산에 관련된 거예요. 교사는 아이를 낳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낳는 일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낳지 못하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자녀를 양육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교사예요. 교사는 낳는 것, 출산과 상관없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교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 아버지를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능을 가지고. 자, 아버지는 여러분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사라면 교사는 절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결정적인 겁니다. 낳느냐 못 낳느냐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교사는 뭐 그건 상관없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사와 아버지의 차이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이에요. 여러분 뭐 헌신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사랑, 희생, 헌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교사는 첫째 자격이 있으면 뭡니까? 우리 교사 자격시험 뭐 이게 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교사분이 있지만 교사의 첫째 자격은 그거 자기가 배운 전공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지 않아요. 예? 가르치는 능력이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뭐 아버지가 됐든 총각이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처녀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은 필수가 아니에요. 교사는요. 희생하고 뭐 헌신하는 거 이거 꼭 필수가 아닙니다. 교사. 옛날에는 우리의 스승님들, 과거에는 참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있겠지만 그런데 요사이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성교육을 전혀 못한대요.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은 이 이상한 세상에서 자유를 너무 누리고 또 인권이라는 것을 왜곡해서 아이들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을 조금 나무라고 고쳐줘야 되는데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새 저는 여기 왔다 갔다 해도 보면 저녁에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를 파하고 나면 보면 여중생들 봐요. 여고생들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옛날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있어요.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게 눈에 들어와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왜 요새 아이들은 그렇게 화장을 그렇게 찍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진짜 새빨갛게 칠하고 다녀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많이 이렇게 매출을 많이 올린대잖아요. 빨간 립스틱. 거의 안 칠하고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드물어요. 그리고 초미니 스커트예요. 정말 그게 팬티인지 스커트인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담배를 여자애들이 공공연하게 피워요. 뭐 남자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거의 쌍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거의 뭐 학교에서 손을 못 대는데 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사고만 안 일어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인권에 걸리고 무슨 자유에 걸리고 뭘 걸리면 골치 아프대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 자녀들이 있으면 그럼 잘한다고 박수치는 부모 있어요? 그럼 그 부모는 정신이 나간 부모죠. 이런 부모의 아버지의 첫째 자격은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에요.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사는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부모는, 아버지는 지혜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아버지는 지식이 꼭 필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못 배웠다고 아버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세상에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있어요. 아버지는 교사가 없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과 헌신과 또 희생과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에요. 희생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저게 분명히 나쁜 것이라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고 의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교사는요, 영혼이 잘 되든 못 되든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선생님들은 우리의 가정사도 살펴보고 미래에 대해서도 조언도 해주고 했지만 그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사 얘기 들어보면 다른 그 어떤 학생들의 영혼이 잘 되든 못 되든 전혀 관심 없어요. 또 여러분 책임도 없어요. 교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학원 선생이 학생들의 영혼 구원이나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학원 선생이 있어요? 지식 주입해서 성적만 올리면 땡이에요.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기 있는 교사가 돼서 강사가 돼서 두둑히 월급을 많이 받죠. 아버지와 교사는 분명히 여기 이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인기예요. 인기. 남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교사예요.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기입니다. 어떤 계층이든 다 그것을 다 좋아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영혼을 낳는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잖아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 낳으면은 그거 귀찮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생각이 그런 게 많아요. 물론 세상이 힘들어져 갖고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기적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남을 비판하고 우쭐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적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스승과 교사와 아버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스승이 나쁘고 아버지가 좋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쭐대고 교만했는가. 에?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기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나서서 남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 8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보면 우상들에 대해서 바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리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이 필요한데 지식만 얘기한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니라. 누구한테 준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10장에 보면 12절 보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전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이에요.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한 것은. 네 번째는 아버지와 교사의 결정적 차이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염려해죠. 물론 선생님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들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염려할 때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은 알려주지만 기도할 의무는 없어요. 아버지는 반드시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은 아버지는 자격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선생은, 교사는 학생의 인생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자식과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사와 학생은요, 사랑을 묶여진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어디 신발 가다가 저쪽 어디 그 학교 옆에 보니까 교사와 선생님과 학생이 사랑으로 묶인 학교 뭐 이런 큰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참 좋다 생각했는데, 물론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경적인 사랑, 그거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와 여러분 지식으로 묶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묶였습니다. 근데 교사는 학생과 지식으로 묶여져 있어요. 지식을 전하고 그 대가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이 이해관계로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하고 어떻게 식당 할 때, 야, 오늘은 내가 냈으니까 내일은 네가 내라. 그런 아버지 있어요? 엄마 있어요? 아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야, 맨날 왜 내가 내냐? 너는 안 내냐? 이런 아빠 있어요? 아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출산, 낳는 거, 그리고 사랑과 헌신, 희생, 그리고 인기면, 기도. 이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그 출산은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식을 낳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않으면 아무리 원해도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최소한도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예? 무슨 양녀를 두든 양자를 두든 간에.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우리를 낳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자식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권면을 했든 전했을 때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여러분, 다시 낳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낳았잖아요. 근데 다시 낳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야,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버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자식을 낳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게 안 맞아요. 자식을 낳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버지가 난다 얘기해요. 아버지가 난다. 이것은 뭐냐면 법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가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낳아도, 어떤 어머니가 낳았어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는요, 바로 아들을 낳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낳고 또 자식에게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물려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책이라 그래갖고 족보예요. 쭉 나와요. 거기에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다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 아버지가 낳았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도 낫다고 얘기해요. 근데 단어가 틀려요. 우리말은 똑같지만 영어는 틀립니다. 원어도 틀리고요. 영어로는 비겟이란 말을 쓸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걸 얘기해요. 법적으로. 어머니가 낳는 것은 베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너 생일이 언제냐? 그럴 때는 나는 이제 태어났다. 그럴 때는 뒤에 엄마가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내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는 어머니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 너를 낳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낳는 거하고 어머니가 낳는 거 구별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자연적인 남녀의 그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을 그냥 빌려서 성령께서 잉태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분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 낳은 거예요. 이것은 엄마가 낳은 거하고 틀려요. 여기서는 비겟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어요. 그럴 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이건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이건 순수하게 생물학적으로 나온 걸 얘기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바울은요, 독신 남자였어요. 바울이 이제 처음서부터 독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거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바울은 분명히 잠깐 동안이든 뭐든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 본인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회당의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유대 공회 회원은요, 결혼하지 않고서는 이 싱글이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어느 일정인 시간, 짧은 시간이든 뭐든 분명히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다. 결혼 생활을 안 하고요, 어떻게 그 결혼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해줍니까?
아주 소상하게 해야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데 바울은. 그러나 이 선교를 할 때는 독신으로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나도 그럼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바울은 독신 남자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많은 사람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죠. 영적인 아버지. 아들을 낳은 아버지는요, 최소한도 3가지 책임이 있어요. 교사와 아버지의 차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요, 정말 철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됐다면. 무책임한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 양육,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엄마가 낳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낳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낳았다 그랬어요. 그럼 낳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 양육은 엄마가 책임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버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단순히 이것은 먹이고 입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보시려면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잠언에 보면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 보시면, 잠언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어머니도 훈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3장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실증을 내지 말지니,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아버지로. 누가 바로잡아줘야 됩니까? 아버지예요. 엄마가 아무리 바로잡아줘도 아버지가 회방 넣으면 어려워요. 아버지가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계속 아버지. 3절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눈앞에서 연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 여기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13장에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가르침을 얘기해요. 19장 13절에 보면 시식이 때론 재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낳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 아버지가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어머니들도 물론 해당되겠지만 성경은 직시를 해요. 너희 아버지들아, 누가 훈계하고 교육시키냐? 엄마한테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가 양육하는 겁니까? 아버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지키지 못한 사람은 불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구약에 이런 한 예가 나옵니다. 참 슬픈 예인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본인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알고도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을 훈계를 못했어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 희생을 드리는 일에서 못된 일을 했어요. 비누아서 홈리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옆에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서 그 블레셋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정말 보존해야 보아야 할 이 법궤를 빼앗겨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아버지 엘리가 늙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다 깨어져서 꺾어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2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적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엘리가 아들을 이제 양육을 하지 않았다. 아들을 방치했다. 나쁜 일을 하는데도 그냥 방치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요, 세상 지식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야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가질 수 있고, 본성적인 사랑 말고 그걸 플러스해서 사랑과 지혜와 헌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책임을 주셨구나. 두 번째는요, 아들을 낳은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 굳이 나눈다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차이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한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젖 먹는 자식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그 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쁜 부모 있잖아요. 나쁜 엄마도 있어요. 방치하는. 그런데 나는 너의 아버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뭘 주겠느냐? 뱀을 잡아주겠느냐? 또 누가 보면 이런 말 있어요. 그 아들이 알을 구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니, 세상의 악한 부모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것,
그 좋은 선물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세상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비하잖아요. 우리 인간 아버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녀를 낳고 기르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방탕한 아들이 다 까먹고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 참 좋은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멀리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일어나갖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막 뛰어가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막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종들에게 이제 명령해갖고 자기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신발도 안 신었는데 신발도 좀 씻겨라. 손에 반지도 끼워줘라. 그것뿐입니까? 또 온 동네 사람들 모아갖고 우리 잔치합시다. 살찐 송아지 잡고 정말 잘 먹고 즐겁게 우리가 한번 지냅시다. 왜냐하면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엄청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머니 사랑보다 훨씬 초월하는 사랑. 그게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버지의 희생이 있어요. 아버지 책임이 있고 아버지 사랑이 있고 아버지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학교나 회사나 단체나 그 어떤 조직도요. 모두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상호간 서로 간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두 조직은 틀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달라요. 이 두 조직은 서로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직은 유익하든 내가 손해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진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해타산 따집니까? 아내와 남편이 만날 서로 간에 그것은 주판 굴리면서 당신이 더 많이 썼다, 내가 더 많이 덜 썼다, 뭐 그렇게 합니까? 근데 회사 가면 만날 하죠? 우리가 더 많이 팔았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팔아줬느냐, 나는 또 얼마나 도와줬느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랑과 희생 위에 세워진 조직입니다. 내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내 권리 주장 안 해요. 더 뭘 합니까? 다 포기를 하죠. 주로. 하나님부터 나온 사랑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희생합니다. 자기 절제합니다. 자기 헌신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그러나 타인에게는 관대합니다.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교회와 가정이에요. 물론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로 살았는가 아니면 교사로 살았는가? 교사는 책임이 없어요. 희생 안 해도 돼요. 가르쳐주는 걸로 끊어요. 너 왜 못해? 한번 소리만 지르면 돼요. 받고 안 받고는 네 마음이야.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안 받을까?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더 희생합니다. 더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버지로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그냥 가르치는 교사로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스승이 많다.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낳는 사람을 얘기해요. 교사는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나는 집안에서 이제까지 어떤 아버지로 살았는가? 여러분들 자녀의 혼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아버지는 교사였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진행되는 거,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 세상의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영혼에 관해서 한번 관심 있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버지께 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아버지고 여러분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이건 아버지가 아니죠. 성경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집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말 안타까이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나눠주려고 애를 썼는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데 내가 역할을 했는가?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내가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의 심정을 살았는가? 성경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낳지를 못해요. 낳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불임교사입니다. 불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가 존경하고 또 효도의 대상이에요. 효도의 대상. 지상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뭘 효도할 겁니까? 좋은 한우 고기 사서 갖다 드릴까요? 아버지께 효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효도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 모두 효행상을 받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정말 시간을 몰랐어요. 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단 말씀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정 바깥에서 교회와 또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말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고 이 땅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진정한 아버지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부터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단순한 그런 명목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뵙는 날 정말 풍성한 보상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